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핍박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급히 또 피신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상황,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 핍박을 당하고 급하게 이제 피해야 하는 상황이죠. 오늘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밤을 이용해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한 70km 정도 남서쪽에 지금의 그리스 국가의 남부 쪽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피신을 오게 되어집니다. 그 지역 이름이 여기에 보면 베레아였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보내게 되어지고요. 이때 아마 디모데나 누가는 조금 뒤에 며칠 더 있다가 베레아 지역에 오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어디를 방문합니까? 역시 회당을 방문하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예배라기보다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하고 또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속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좀 뭐랄까요? 좀 착했다고 할까요? 또 이제 수용적이었어.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신사적이었어. 쉽게 해서 뭐 양반과 같이 남에게 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에 너그럽게 이 말씀을 수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베레아 지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받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었다라고 해야죠. 간절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짜인가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2차 선교를 다니면서 이와 같은 지역, 이와 같은 성도를 만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구약과 신약,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신약과 연결시킬 때에 그것을 이것이 진짜인가 하여서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어떠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곳에도 믿는 형제자매가 있었지만은 핍박이 강하게 있었고 불량배까지 동원하여서 배척을 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이 베레아 지역은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는 성경에 보면 이제 좋은 밭이죠. 좋은 밭. 가시밭이 아니고 그와 같은 곳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레아 서신서가 있습니까? 없죠. 빌립보서도 있고 데살로니가서도 있는데 베레아서는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편지를 안 보낸 건 아닐 것인데 어쨌든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베레아 교회는 특별한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하면서도 수용적인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편지를 보낼 특별한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상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정에서 판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 사건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신문하고요, 치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문한다, 치조한다는 뜻이 상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신문하고 치조하는 거죠.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하여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따져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성도가 성경을 상고하면 참 힘들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것이 왜 이같이 되었는가 하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20살 정도 되었는데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중국에서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막 읽기만 한 거예요.
계속 읽었는데 성경의 내용은 잘 몰라요. 어떤 정답은 알지만은 이 말씀이 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같이 되었느냐 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성경을 상고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을 좀 더 연구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봐야 하는데 그냥 읽는 것에 읽으면 옛날 이제 주문 외우듯이 불경 외우듯이 그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지만은 또한 상고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 또한 역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헬라의 기부인들과 12절 보면요. 남자들 데살로니가에서도 기부인들 그죠? 나왔죠. 여기에서도 헬라의 유대인이 아닌 일반 귀족의 여인들과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속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찾지 못하였던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베레아 지역에 있다고 하는 소문이 벌써 들립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 다시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을 또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역시 바울은 싸우지 않고 또 조용히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교회가 이제 바울을 바다 끝까지 이제 배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이드를 붙여서 피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교회의 성장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아덴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15절 보면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이드한 형제에게 갈 때에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이 아덴에 오게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뭔가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어떤 사역이 있을 것이니까 이제 베레아 지역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오게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갈증이 난 사막의 흙이 물을 흡수하듯이 늘 간절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은 수많은 말씀을 외우고요. 어릴 적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청소년이 되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아예 다 외워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그 말씀이 남을 비평하고 또 자기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질문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또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읽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주장할 수 있는 주님에게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내가 말씀 읽는 생활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나도 말씀을 읽고 또 읽기는 읽는데 연구하지 못하고 상고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씀을 내가 상고하기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늘 그와 같이 기도하는 마음에 성경을 읽는 질문하면서 주님에게 답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